오늘은 생기가 있어요. 한 주간도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얼굴들이.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빛인데 어떤 빛?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르면 얼른 보세요. 어떤 빛이었어요? 응? 하나님의 영광.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게 두 자로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요것이 비춰지면 우리가 그걸 알게 될까요? 네, 성령 이하람 1달란트. 네, 1달란트 처음으로 획득했습니다.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하듯이 이하람이 처음으로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예배에 집중해서 달란트 잔치 지난주에 했었죠. 그래도 점수들이 많이 있었고 조금 더 잘했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었죠. 네, 참여를 이제 시작하는 첫날이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봅시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성령.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주에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해를 도왔죠? 그게 어떤 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갔는데 눈으로 보면서 정말 부활하셨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로마 그 군병들의 눈을 피해서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어떤 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그냥 어부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낙담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그렇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성령이 임하면서 정말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됐죠. 그죠? 죽음에서 살아난 것도 큰 일이긴 한데,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큰 일이긴 한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럼 예수님 왜 죽었지? 그렇게 힘이 있으신 분이 죽었잖아. 살아나신 분 이제 무슨 소용이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한 거. 정말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던 거죠.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 그러한 능력의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로 말미암아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요절되었었고, 그래서 이제 또 선생님이 말했죠. 지난주에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아. 이 직분은 어떤 직분? 의의 직분. 그 다음에 새 일꾼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맡은 그 직분, 영의 직분. 그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탄이들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또 부끄러운 가운데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진리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죠. 모든 것들이 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에는 그런 것들로부터 언제든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건투할 때 가드가 뭐예요? 가림막. 가드를 딱 올려야, 방어를 해야 우리의 이게 뭐야? 턱. 여기가 그러니까 급소를 맞지 않아야. 그 급소가 뭐라고? 사람에게는 근심. 근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 KO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자문의 말씀과 같이 그랬어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질그릇, 제목이 뭐예요? 보배와 질그릇. 그럼 보배는 무엇이고 질그릇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나? 그거를 오늘 보겠어요. 보배와 질그릇과의 관계, 그거는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4장 7절 봅니다. 본문.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는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뭐죠? 보배는 뭘까요?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누굴까요? 성도들,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는 이 보배가 뭘까요? 이 보배가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선포하느라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스도의 4절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배예요. 그것이 보배예요. 그 보배를 어디에다가 담았대요? 어디에 가졌대요? 어디에 가졌대요? 어디에? 제목이 뭐야? 보배와 뭐야? 얘를 한번 받아봐요. 생각 안 나요? 제목이 뭐라고요? 보세요. 열어서. 제목이 무엇인가? 네, 그럼 어디에 담았대요? 그 보배를? 그러면 이 질그릇은 무엇일까? 질그릇은 뭐예요?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질그릇을 많이 사용했는데 질그릇은 무엇으로 만든 걸까요? 네,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잘 깨질까요? 견고할까요? 잘 깨져요. 하나님은 왜 잘 깨지는 곳에다가 보배를 담으셨을까? 왜 성도들을 그렇게 질그릇에 표현을 하셨을까? 왜일까? 뭐라고요? 쉽게 넘어가서? 그건 아니에요. 이게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나면 아하, 이제 깨달아 알아질 거예요. 왜 좋은 그릇,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녹 그릇도 있고 철 그릇도 있는데 왜 질그릇으로 표현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질그릇에 담았을까? 흙으로 사람도 빚었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죠? 그죠? 우리를 육적으로 보면 그렇고 영적으로도 질그릇에 담았대요. 그러면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이제 결론을 보면 15절이 답이에요.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왜 그랬을까에 대한 답이에요. 15절 시작.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아직도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릇이 멋있으면요, 그 속의 내용이 더 잘 보일까요? 그릇이 잘 보일까요? 그릇이 잘 보이겠죠? 그릇이 멋있으면 우와, 그릇에 멈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의 내용을 잘 못 볼 수가 있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질그릇이면 그릇이 후졌어. 금방 깨져. 그러면 그 속에 보화가 담겨져 있으면 어때요? 그 보화가 눈에 더 띄겠죠. 그릇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릇은 간데 없고 보화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왜 지으셨다 그랬어요? 찬양을 받으시려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어요. 주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것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본문을 일단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모든 것들을 해낸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내용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비춰져서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남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더욱더 그것을 이겨내게 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지게 하시는 거죠. 가난해, 못생겼어, 아주 어렵게 있어. 근데 그 속에 그 사람이 짜증과 근심과 그런 거에 둘러싸여서 생활에 쩌들어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평안이 있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기준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 사람들은 맨날 신나? 저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는데 뭐가 저렇게 좋아? 뭐지? 그 속에 보화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려는 거죠. 아까 찬송 부르던데요. 그죠? 뭐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뭐예요?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뭐지? 인하여 뭐예요? 높임을 받으소서. 네, 바로 그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이 겉모습은 간데없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보화가 보여질 수 있도록, 그 보화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을. 그래서 우리가 8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 볼 때는 다 망하는 일이죠. 우겨쌈을 당하면 망해야 되지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해야 되죠. 핍박을 받으면 버림받은 자 같이 어렵게 되죠. 거꾸러뜨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뚜기 같이 일어나. 그 오뚜기 같이 일어나는 그 오뚜기의 중심에 축에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중심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는 그럼 그거는 또한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아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나 성령에서 끝이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셔서 임재하셔서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 질그릇은 어떻게 되겠어요? 깨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내 입에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깨지지 않아야 되면 금그릇으로 만들어 주셨겠죠. 그러나 나는 깨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 그래서 질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질그릇은 깨져 나가야 돼요. 그 보화만 드러나려면 질그릇은 드러나면 안 돼요. 질그릇은 깨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자아는 부서져 나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생각이 하나 없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가 부서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 속에 가득 찰 수 있는, 바로 비로소 그렇게 될 때에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겠죠. 야, 하나님 아니면 이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어느 전쟁에 있어서 요거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사사기 7장 봅시다. 사사기 7장. 여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혹시 맞추는 사람 있어요? 펴보기 전에? 네. 사사기 7장. 펴보세요. 사사기 7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나? 누구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기드온. 네, 기드온. 기드온은 사사였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능력이 많은 자였을까요? 겁장이었을까요? 용맹한 자였을까? 정말 용사였을까요? 겁장이었을까요? 겁장이었어요. 네, 기드온은 아주 겁장이었어요. 7장 1절 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샘 곁에 진치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기드온을 쫓는 전쟁터에 나갈 백성들이 지금 너무 많대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답이 나와 있죠. 사람의 힘이 크고 군대가 많아지면 전쟁에 나가서 싸웠을 때에 야, 기드온의 기드온 용사의 능력과 그 기드온을 따르는 수많은 그 백성들로 인해서 우리가 해냈다, 이렇게 자긍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야, 기드온, 지금 너 주변에 너의 백성들의 군사들이 너무 많다. 지금 너희들이 이대로 나가면 너희들이 스스로 자긍할 것 같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하나님을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라. 스스로 교만하여지면 어떻게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면 백성이 모두 몇만 명이었던 거예요? 기드온을 따른 32,000명이었던 거예요. 32,000명은 굉장히 많은 수예요. 그 중에 몇만 명이 갔다고?
2,000명이 갔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에요. 1만 명이면 3분의 1로 줄은 거잖아요. 용사들이.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으니 4절에 나와 있어요. 아직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이제 그 남은 10,000명을 또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죠? 너무 많아서 지금 하나님은 죽이시는 거예요. 그들 인도에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 그들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자는 남을 거고 이렇게 한 자는 보내라. 그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 자는 남고 어떻게 한 자는 보내졌어요? 물을 개같이 핥아 먹는 자는 보내졌고 손에다가 받아서 이렇게 마신 사람은 남겨졌죠. 그래서 추려진 거예요. 많은 무리들을 추리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32,000명에서 10,000명, 10,000명에서 고작 몇 명만 추렸어요? 300명의 백성들만 추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 미디안 군은 그러면 군대는 대체 얼마였을까? 몇 명이었을까? 12절 보세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물이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이렇게 군사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32,000명도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 그래서 10,000명을 죽이시고 어떻게 추렸어요? 근심 있고 걱정 있는 자들 얼른 돌려보내라. 물어봐라. 야, 너 지금 전쟁에 나가는 거 근심되니? 네. 그래 넌 가. 이렇게 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10,000명도 많다? 그럼 고작 300명 갖고 이렇게 메뚜기의 중다함 갖고 또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이 많은 그 미디안의 군대를 대적해서 나간 것이 고작 300명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길 수가 있겠어요? 왜 그랬다고요? 왜 그렇게 자꾸 군사들을 줄였다고요? 그들이 자긍하여서 하나님을 잊고 자기가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하노라.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했다 함을 그럼 멸망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항상 사용하신다 그래요. 그죠? 잘나고 멋지고 능력 있는 자가 하면 그거는 그 사람이 한 거야. 이렇게 하지만 베드로 같이 무식하고 어부고 이런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택하셔서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나눈 보배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질그릇은 쉽게 깨질 수 있는 그 질그릇은 우리를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질그릇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와 내 생각을 모두 깨트려 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때로는 사람들이 기드온 용사를 위대하게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은 변하지 않지만 다르게 해석을 하고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 기드온을 나타내는 데에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드온을 그렇게 기드온에게는 사실은 아무 능력이 없었죠.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들도 돌려보내게 하시고 그 적은 수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를 하게 하죠. 너무나 잘 알죠? 항아리에 불을 넣어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 항아리를 깨라. 그럼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미디안 군대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원이 이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너무 지혜로워서 그런 거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오롯이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이 이젠 조금 바뀌어져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공부하고 또 때로는 내가 잘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알아주고 공부를 잘하다 보면 내가 1등도 하게 되고 그러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느낀 자는 절대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고 겸손해질 수 있겠죠. 그럴 때에 그런 말을 하는 그 1등인 자가 금메달을 탄 그 자의 입에서 내가요 너무 열심으로 연습했고요. 내가 잠도 안 자고 연습했고요. 내가 어떻게 했고요. 이러면 그 사람만이 드러나겠지만 나는 열악했어요. 나는 가난했어요. 환경이 안 좋았어요. 남들은 좋은 곳에서 연습할 때 나는 혼자서 연습했어요. 아니면 나는 지금 몸이 좀 부상을 당해서 지금 목사님께서 보여주셔서 다이빙 선수 그거를 통해서도 그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했죠. 그러니까 1등 자리에 올랐고 금메달 자리에 올랐어도 같이 올랐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그럼으로써 자기는 부서지니까 나는 나타낼 게 아무것도 없고 고난을 당해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난을 이겨냈다는 그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점점 더 깨달아 알아져서 나는 간대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착각을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잘 돼야 돼. 그래야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자녀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면 안 돼. 이런 말로 사람이 자기를 자꾸 이렇게 높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달리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대로 살다 보면 부하게도 될 수 있고 또 좋은 집에서도 좋은 환경에서도 또 1등도 하고 금메달도 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것은 내 자신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돼요? 나를 통하여 누굴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날 때에 얼굴을 가리며 백성들에게 말을 전해줬던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더 이상은 그것들에게 속지 않고 베일에 가려지지 않고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들이 도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산자가 항상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13절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무엇을 말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그분이 누구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이사무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그와 같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은혜가 많으면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겠어요.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다 없어지고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짐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보일 수 있도록 계속적인 이어지는 지난주 그 지난주에 말씀이 계속적으로 지금 설명되어지고 있어서 이제 여기를 마칠 즈음에는 우리를 왜 질그릇으로 표현하셨는가요? 여러분은 질그릇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금그릇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질그릇은 어떻게 해요?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깨져나가야 돼요. 그런 우리들은 깨져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만이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깨져나가고 부서져야 돼요. 우리는 간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고 그 뭐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지?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뭐야? 뭐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고 영의 직분을 맡은 자들의 자세이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택함 받은 자들의 자세라는 거죠. 결론을 냈습니다. 보배와 질그릇과의 관계는 예수를 믿을수록 그릇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서질 때 보배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15절의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게 우리들이 오늘의 나눈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착각을 해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좋은 그릇이 되려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자리에 올라갔을지라도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깨질 질그릇에 부활을 담은 것과 같이 우리들의 자신은 부서지고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그 어떤 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어려움에 처하든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있던 간에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날 수 있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송으로